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은 질그릇이라 비유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이라 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기를, 육체를 생각하기를 질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하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가치는,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심으셨냐면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시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요 안에 살아있을 그동안에 우리의 이 육체 안에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보화, 이 보화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보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본 예수님도 내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와서 너 어디 사냐? 어디서 왔냐? 너 부모가 뭐하다? 뭐하는 분이냐? 양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걸 네가 믿느냐?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진리 외에 어떠한 교훈도 영생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수도 없는 선지자들과 수도 없는 사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진리인 거예요. 누가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으며 누가 진리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그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타고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절대 진리를 증거하들 못해요. 진리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학자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세상의 학문으로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대로 믿고 그대로 역사에 일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박수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철학이라는 건 세상의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학문이 혹시 너희를 속이고 노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철학과 학문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만들어냅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아주 뿅뿅 갈 정도로 해요. 고운 말들 많이 사용하고. 그러나 그런 말 속에는 바로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내 영혼을 깨고 내 영혼의 음료와 양식과 음료를 포함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와서 믿음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믿음 가진 그 거지를 봐보세요. 거지는 돈 한 푼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병들어서. 근데 그 거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멘, 감동시키는, 병들고 돈도 없고 이제 사람이라는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자에게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보화를 가졌길래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냐. 그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보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 믿음의 보화라는 것이 현재의 나를, 이상의 나를 만들어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을 사는 거예요. 뭘로? 내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정직한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돈 없이도 건강 없이도 영광 없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믿음이라는 부활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져버립니다. 어느 한 기간을 살다가 숨이 떨어지면 흙에 갖다 묻는 거예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질그릇은 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이란 보화를 담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단대히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허대만 커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어요. 높고 낮은 자리 있고 말잘해도 믿음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없고 믿음 없는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믿음 없는 육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빌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힘도 빌릴 수가 있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릴 수도 있고 권세도 빌릴 수가 있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아들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면
박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 다음 시작. 보세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내가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 가라 했는데 하면서 눈이 떠져버려요. 누가 가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가라가 답인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그런데 눈 감은 대로 가니까 눈이 떠져버려요. 우리는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들의 구주로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에다 절하고 흙에다 절하고 모든 탑에 가서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그는 자기도 보존 못해요. 절한 나무가 그 다음날 주인이 비어서 팔아버렸어요. 도와달라고 나무한테 가서 절을 했는데 나무 주인이 비어서 팔아버렸어요. 자기도 보존 못하는 나무에다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거기다 꽂아요. 돌에다가다가 절을 하고 했는데 돌을 어떤 술 먹은 사람이 가다가 부에놔가지고 큰 돌 가지고 던졌더니 그 돌이 다 깨져버려요. 깨져요. 끊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죄에서도 구원하지만 병에서도 구원하고 가난에서도 구원하고 무지한 것에서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서도 구원하고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에서 구원합니다. 잔소리 안 하는 사람들. 남을 막 비판하고 시기하는 사람. 내가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오.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 주님께 그걸 해결해버리면 비판과 시기 질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이적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목사를 통해서 병자들이 많이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납니다. 누구의 힘이겠어요? 무슨 남목사의 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고 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능력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권세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있기는 하고 그 말씀은 알아도 행하들 못해서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을 잘했어요. 그럼 믿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냐? 예, 믿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 말고 다른 자에게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너 말고. 예, 가서 전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가다가 가게는 갔는데 못 전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끝을 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은 하기는 했는데 가가지고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배우는 거예요, 지금. 기도도 주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는 걸 뭐 주시고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는 게 그렇게 많아. 주시옵소서. 나중에는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어떤 분 주시옵소서. 기도원에 가면 칸막이 칸에서 기도들을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문지막 털렁털렁. 믿음의 기도는 자기에게 꼭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 살아있는 믿음의 전도, 살아있는 헌금의 믿음, 살아있는 충성의 믿음. 우리는 살아있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너무 그렇게 달라고 해도 하나님도 너무 달라고 하면 우리 인간처럼 귀찮아요. 하나님은요 1억만 번을 달라고 해도 귀찮은 분이 아닙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75억 중에 인구가 75억, 34억만 명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그들 기도를 하고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35억만 그 사람 속에 성령만 받았으면 천사가 35억 천사가 다 내려갑니다. 아멘. 왜?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둘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보호자로 또는 그가 기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하나가 우리 성도들 한 분한테 천사가 둘이 있어요. 지금 35억만 명이라면 천사가 몇 명이겠어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아야 너무 많은데 좀 줄이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에게는 75억만의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도 75억만의 배가 되는 천사를 내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힘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믿습니다 하고 행하는 걸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유발한 저주받은 영을 따라가라. 그게 내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에 보면은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 우리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 다 방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아이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안 해버리면 방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방언이 나오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야만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사랑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나를 믿되 내 말을 믿고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 인간의 혼과 우리 인간의 혼이라는 거예요. 혼은 지금 잡아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은 그 혼을 우리 영도 우리가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실존합니다. 영을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모든 능력과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보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과 사귀게 할 수 있는, 야고보서 2장 20절서 22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자, 22절 보세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보세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순종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또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감사가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벼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는 가볍고, 얼마나 나에게는 소망을 주고, 얼마나 나에게는 성만순 나에게 성공의 은혜를 안겨주시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보화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